예, 하나님 말씀 Psalm 75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노.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우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감사, 또 감사, thanks, and again thanks. 어떤 사람이 쓴 감사 글을 제가 읽으면서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지요? 부자지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통계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우리가 동전은 그냥 잘 쓰지 않으니까 오다가 구조문에 해가지고 그냥 그릇에 넣지 않습니까? 동전에 돈이 있거나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의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다 부자지요? 가난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부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매년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내지요. 우리가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음 주는 준비한 추수감사 특별헌금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오프라 윈프리. I don't think she is a Christian. 85% of American pastors think that she's not Christian.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다니면서 간증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I don't think she is Christian, but she does something good. 그래서 이제 그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Pastor John Pfeiffer, even he said that she is not a Christian. 왜 그런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Through any religion, human being can be saved. 예수님이 오는 유일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리젝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사람이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여인 중에 한 분이고,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기는 틀림없습니다. Even though she is not Christian, there's one thing that I like her. 그게 뭔가 하니까 she writes her diary about Thanksgiving, thanks every day.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의 다이어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우리 신앙은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하나가 이 매일매일 감사의 다이어리를 쓰는데, 어느 한날 쓴 일기장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들어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뭘 일어나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꼼꼼히 매일 챙겨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는 일기를 그렇게 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 소중한 것을 아니까 어디에 자기의 삶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알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할 줄 아십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느냐, 감사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번 한 주를 또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베풀으시는 그런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써보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한번 감사 일기를 이렇게 써보시면 큰 도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긴 소리를 하시면 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처지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고달픈데 무슨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감사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감사라고 하면 배부른 소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또 감사. 그게 중요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환경이 좋고 그럴 때는 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 75장은 11개야 18장을 배경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느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제발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만 봐주신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은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모으고 베개까지, 기둥에까지 이렇게 해놨던 그 은을 다
금과 은을 빼서 베껴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세 지휘관에게 라기스에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못 수로 곁에 있는 옥감 표백장의 길을 장악하고 히스기야 왕을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세 신하들이 그들을 만나러 나왔는데 그들은 hil기야의 아들인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관 요아였다. 그때 아시리아의 지휘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네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그게 계속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바치죠.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마음이 달래져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 못된 왕이 또 사네립이 또 공격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어태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도 이제 할 길이 없으니까 해볼 때 해보니까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지요. 이때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하면서 침공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한갖 모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절망과 좌절과 위기니까 이제는 이제 살아날 길이 망망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아수르 사네립 왕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막 그냥 열이야 마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을 향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 무능한 왕 봐라.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왜 이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줘야 할 왕이 그러면 이제 군사라도 모집해서 우리가 싸우다 죽자. 나라를 지키다 죽자. 뭐 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잠잠하라. 대답하지 말라.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그 장군 랍사게가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온갖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잘 잠잠하라고 하니까 이 무책임한 왕이 어딨노? 하고 백성들이 왕을 하도 막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엄청난 감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한마디로 반복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할 처지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삶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평해도 그래 당연하다. 그 정도에서 불평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삶이 이리 꼬이고 삶이 저리 꼬이고 계속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이 풀리지 않고 또 풀리지 않고 그럴 때도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to God in any situation.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 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안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서 감사, 또 감사.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 또 감사.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인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God's presence.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은 전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을 보호하든지 이런 나라가 위기에 맞지 않도록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한 그런 이 백성들 주님이 가까움이라. 감사. 더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히 이제 개입을 하셔서 임재하셔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죽임을 당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내립 이 왕을 완전히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재하시니까 감사 또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God's presence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까 모든 위기가, 모든 고통이, 절망이 다 사라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행동.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밤에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신 일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사, 또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내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내비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골칫덩어리, 이 골칫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wonderful deeds,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골칫덩어리를 다 제거해 주시더라. 골칫덩어리를. 그래서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로 놀라운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시 싶으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던 이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사고도 많고요, 질병도 많고, 지난 1년 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죽기도 하고, 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숨쉬고 있는 자체가. 불안과 공포,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골칫덩어리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도 다 제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골칫덩어리,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고통, 골칫덩어리를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감사, 이번 한 주도 사시면서 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골치 아픈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왜 골치 아프지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다 마음이 찝찝하고. 근데 더 감사해 보십시오. 신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도 한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골칫덩어리를 싹 제거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감사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또 감사. 자,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공격을 해와도 두렵게 할 때는 공격을 해오고 또 이렇게 두렵게 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그래서 당면한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잠을 자지도 못할 수도 있었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처럼 그런 정말 밥맛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온갖 살아볼 궁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신 때에 in His time, 하나님께서는 His time, not my time, His time,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삶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희망을 품을 것이 없어.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상처투성이고 아직까지도 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그냥 내 천자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삶 속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해 보세요. 또 감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His time, in His time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고 감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주 저희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일들을 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종합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추수감사 특별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헌금만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요. 헌금 봉투에다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할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줄 적고 하지 마시고요. 빼곡하게 그 봉투 앞뒤로 감사헌금 봉투에 적으셔서 헌금과 함께 특별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in His time 그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만 날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참 못난 인생들임을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조그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왔던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지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를 저희들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감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좋은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